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할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전장인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1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었던 20장 16절에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어떤 임금, 좋은 진주를 구했던 장사,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비유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포도원 주인과 일꾼을 비유로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다시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일하는 이 일꾼들은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시대 때에도 노동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이 노동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이 일꾼들이 적어서 일꾼까지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일꾼을 부르시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 일터에 나가, 장터에 나가 일할 사람들을 매번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아주 유대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포도라는 이 과일도 역시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농작물 중에 하나였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포도나무요, 또 포도원 주인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생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아주 친숙한 그런 농작물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 포도원 주인 이렇게 비유하면서, 내가 이 포도원에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었느냐라고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 그 당신의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이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일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할 거리를 찾아 이 이른 아침인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나가 일할 일꾼이 부족했던지 다시 아침 9시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주인은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까지 고용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은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더 헬라어 성경에 가까운 이런 조금 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고 싶었어도 자기네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없어서 우두커니 여전히 서 있었는데, 이 주인이 자기네들을 감사하게도 고용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서 끝이었던 것이 아니라 한낮인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도 다시 나와서 그때까지도 일할 곳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용해 주었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 하루의 일을 다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던 맨 마지막인 오후 5시까지도 심지어 나와서 왜 그들을 고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 주인은 그때까지도 일할 곳을 찾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채용되었던 이 사람들, 이 오후 5시에 채용되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고용해 주었던 이 포도원 주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루를 그야말로 허탕칠 뻔했었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이 일꾼들이 자기네들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주인이 하루의 품삯으로 얘기되었던 한 데나리온이 똑같이 그들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는 나는 맨 마지막에 왔던 이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그래도 조금 더 받았을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만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주인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었다는 이 사실은 맨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처럼 온종일 이 찌든 무더위를 견디며 일한 사람들에는 어떻게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 전장의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지금 이 주인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의 항의에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먼저 왔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지 않느냐. 나는 이 한 데나리온, 너희에게 약속했던 이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약속받았던 그 임금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즉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은혜를 베풀었던 이 주인의 선함을 근거로 주인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악하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맨 마지막에 비교적 늦게 왔던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품삯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자비를 조금 더 많이 베풀어 주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약속된 임금, 처음부터 약속된 임금이었던 한 데나리온이 그들에게 지불되었던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형평성을 근거로 그들에게 불만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엄밀히 주인의 선택이었고 주인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19장에서 제기되었던 제자들의 상급과 보상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로가 아닌, 우리가 일한 이 공로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지배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일한 이 일꾼들은 19장에서 언급된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주인의 은혜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은혜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집을 떠나 고생하고 돌아왔던 이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서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었던 이 아버지에게 분을 내었던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은혜로 받는다는 이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과 이 일꾼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또 많은 경우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천국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을 불러야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다시 나와 우리 모두를 각기 다른 시간에 불러주셨던 겁니다. 행여나 우리 모두가 이른 시간에 불려가지 못했다고 또 맨 마지막에 불려나가지 못했던 나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품삯이 얼마인지 이 무게를 저울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경험으로 행여나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